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와서 엎드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을 한순간에 고쳐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했지만 레위기서에 부정하게 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이 나병이었죠.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더러워진, 부정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떠나야 되고 마을에서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한참 떠나서 거기서 혼자 살아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같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질병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 병은 여기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나병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의 마디마디마다 다 진물로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이러다가 이제 손가락이 마디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코가 없어지고요. 눈썹이 다 빠지고요.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단 말이죠. 아주 흉측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질병적인 차원에서나 볼 때 아주 심각한 병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멀리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예수님 만나서 꼭 나도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몸의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나을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꼭 가서 나 이 병 좀 치료받고 싶다. 예수님께 가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고요. 그래서 그냥 첫 마디부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더럽고 부정한 것에서 완전히 자기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사람이 치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해 줬어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손에 그냥 나병이 확 들었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손을 가슴 속에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했을 때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라고 했을 때 다시 순종하니까 이번에는 또 깨끗하게 순간적으로 다 나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모세가 경험하죠. 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난했는데요, 모세를 비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갑자기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깜짝 놀라고 모세도 또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우리 누이를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그리고 비록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을 했지만 이게 너무나 큰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빨리 치료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병이 있으니까 빨리 쫓아내야 됐어요.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됐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이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철저하게 느끼고 회개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질병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죠. 또 나만, 수리아의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이 이 질병에 또 한번 걸렸죠. 그럴 때 어디 가서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면 깨끗하게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순종하지 않고 이 요단강 조그만 강에 가서 뭘 나보고 몸을 씻으라고 그래. 우리나라 가면 더 크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가다가 따라온 종이 그러시지 말라고. 그까짓 거 뭐 어려운 거냐고. 그냥 순종하자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진짜 7번 씻고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것이 목욕을 안 해서 생긴 겁니까? 이 병에 걸린 후에 몸 씻는 걸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요단 강물에 신기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씻으니까 이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병이 낫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한 부대만 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왜 그래요? 선지자가 자기를 고쳐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죠?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 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당신에게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까지 걸고 온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확실하고 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대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더구나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서 봤을 때 절대로 거기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병까지도 옮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거룩하게 씻음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 철저하게 금지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까지 대셨단 말이죠.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손을 댔을까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더 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팍 두들겨 맞아서 피도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렸습니까? 레위기의 법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손을 대면 그 사람 치유해 주겠다고, 아니면 그 사람을 어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했던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아주 잘못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도 알지만 그 사람은 법을 떠나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상태다.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가 들쳐업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는 여관으로 가서 싹 씻어주고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돈을 내지 않아요? 이거를 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많기 때문인 거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게 크다 보니까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 그걸 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싶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치유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족조차도 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손길 한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품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이 병이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깨끗하게 예수님의 손대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질병이 치유됐으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기 전에 말하지 말고 바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제사장이 명하는 대로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몸의 털도 다 밀어야 되고요, 흐르는 물에 가서 물을 꼭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결국 이 사람이 병에 든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흉악한 질병에 들렸는데 이렇게 치유해 주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방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많은 병이 들게 될 거라고 분명히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병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들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못 고친다고 하는 질병들이 다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거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있었던 질병도 다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그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질병으로 다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좀 이런 죄사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도 이렇게 흉악한 질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 병을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이 흉악한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1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자 할 때 치료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거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고 치유해 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에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4장 42절에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적한 곳에 갔을까요? 그때도 여기 기도란 말이 없지만 결국은 기도하러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바쁘게 살기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가? 자꾸 이것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목사로서 저도 정말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저도 몸부림을 치지만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부흥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인데, 사실은 그보다는 뭐가 더 큰 목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냐면, 야, 유병학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아, 저 교회 큰 교회 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디 가서 대우받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사례비도 많이 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욕심이, 교만이 내 속에 슬금슬금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 것에 빼앗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부분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장 많이 가르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새벽 예배에 와서 혹은 예배 시간에 와서만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산에 운동을 하러 가도 잠시 쉬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주자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점검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